예, 오늘 월요일 줌집회에서 창세기 45장의 말씀 중에서 9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눌 겁니다. 주 내용은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형제들이 완전히 상봉을 하고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어떤 모습.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맞은 땅에 계시는 아버지와 그의 속한 자들을 다 요셉이 자기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이 복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우선 오늘 이제 다룰 것은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와 그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복량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뭐 복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부양을 하고 뭔가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겠으나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이 복양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남았다라는 그 의미와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남은 이 흉년의 5년이라는 의미.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베냐민이 이제 눈으로 본 일들을 이제 요셉의 입이 되어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보낸 자로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할 때, 그럴 때 그 우리도 보내신 분의 어떤 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것들이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영화를 봤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요셉의 영화를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함께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고 울을 때, 그때서 이제 다른 형제들도 비로소 이제 요셉에 대한 모든 게 경계심이 이렇게 풀려서 서로 이제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어떤 소통을 이루는 어떤 이런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계심이 다 이렇게 풀린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소통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시죠. 지금 4번에서는 맨 위에 또 질문이 애드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 이거는 우리가 앞서 증거한 것처럼 흉년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마귀의 영이 범람함으로 이는 교회가 세상 신에게 팔려가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가본에 가서의 질문은 애굽에서 아버지와 그에 속한 자들을 분명한다는 의미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요셉은 먼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바로의 온 집의 주가 되었고 또한 온 땅의 통치자가 요셉은 되어가지고서는 양식을 분배하는 일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거를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때의 사건으로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나타내심과 아버지와 그의 속한 자들은 곧 교회로서 그들을 목양하고 섬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는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다는 의미와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는, 근데 답이 지금 4번에는 좀 서로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는데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같이 흉년의 연장은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므로 마귀의 권세가 흉흉한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사람 곧 아버지와 그에 속한 자들에게는 애굽인과는 분별된 목축에 알맞는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영의 양식과 더불어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섬긴다는 또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형제들과 베냐민이 눈으로 본 일은 요셉이 입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뢰어야 한다는 의미는 했는데, 형제들과 베냐민이 본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온 집의 주가 되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곧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드러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의에 대한 일들을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 집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에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베냐민과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 때에 유대 땅에서 드러내실 때의 그 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본의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형제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누린 영화는 바로의 온 집의 주가 되었고 또한 온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인데, 신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9절 10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번의 질문은 형제님은 베냐민하고 요셉이 울고 입맞추는 일을 보고 형들이 비로소 요셉과 말을 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본문에는 요셉과 베냐민이 목을 안고 울고 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고 돼 있어 갖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입을 맞춘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중심이 되는 것인 것 같아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기 하면 누구누구는 서로 입을 맞췄대는 말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결정했대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5절에서 보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형들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입을 맞춰주니까 그래서야 안도의 저기로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입을 맞춘다는 그 의미에서 오는 그것으로 본다면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좀 정리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그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자들이 애굽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호된 경험들을 한 것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뭐 충분히 야곱도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요셉이 미리 내려가서 그들의 어떤 거처가 이렇게 마련되고 그런 이후에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시대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의미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1차 공무를 양식을 얻어가지고 올라가는 것과 이제 두 번째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그래서 두 번째 내려와서 이렇게 공무를 얻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저는 이제 좀 그 시대적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1차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거 아버지의 양식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님도 오셔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했고 또 아버지의 양식이라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양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나눈다라면 1차 공무를 얻어서 올라가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때 이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렇게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 그런 자들의 어떤 것이 이제 이렇게 1차 양식을 이렇게 공무를 얻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2차 공무를 얻어서 이렇게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방인 교회 시대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들이 이렇게 신부성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와, 의의 영들이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우편 양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막이 되어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식솔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아버지와 그에 속한 자들을 복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대로 보면은 이제 복량을 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회 시대 때 이제 또 어른 영혼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공급이 그 하늘의 어떤 기쁨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에도 그 흩어진 12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진 지파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장막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장막기가 하는 자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온전히 이렇게 생명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원하는 어떤 복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 자식들이 부모를 복양할 때는 부모의 어떤 편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에, 부모를 이렇게 복양하는 것인데 부모의 복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낳은 형제들끼리 잘 이렇게 무예 좋게 지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잘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아버지를 복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 복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도 이제, 시대적인 경륜으로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을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경륜적으로 이해를 가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붙들린 자로서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다가 참, 어, 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하면은 구원이 이루고 어떠하게 되면은 심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샘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우리 이방인 시대 때는 참 큰 본보기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 시대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포본이 되는 어떤 그런 본보기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민족인데 그런 본보기로서만 끝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운 어떤 그런 심판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될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천년왕국 시대, 이런 것이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런 재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성립된다.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받을 어떤 위안과 평안,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요셉이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복양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이런 어떤 어, 복양한다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증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라는 것은 유대인의 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의의 어떤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공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공의의 시대는 이렇게 철장건세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아주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라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운 어떤 심판 가운데 이렇게 을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엄청난 어떤 핍박과 압제가 따르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더라도 아,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이렇게 흉년 맞은 자와 같은 것인데 그 흉년 맞은 어떤 그 시대 중에서도 그 신부성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가 이렇게 넉넉히 공급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이렇게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가 공급되는 어떤 그런 어떤 장막 안에의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우리의 온전한 교회의 어떤 모습과 같을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공급되니까 여기서 이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문자적인 어떤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려면은 그 어떤 증거하는 증거인이 이게 산체험이나 생명적인 사건을 이렇게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면 이게 그렇게 쏙 그 어떤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온전히 전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요셉은 참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순환과 고난을 이렇게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자신이 어렸을 때 꿈을 꾸면서 봤던 그 이상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이렇게 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 어떤 그런 것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소망에 대한 것은 더 이렇게 굳건해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을 통해서 체득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인된 어떤 모습이 이렇게 요셉이라면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되고 보호되고 지킴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어떤 그런 세움을 받는 어떤 사람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것이 큰 우리 스스로에게 다 이안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선의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 체험을 통해서 또 세워진 요셉과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신학교에서 뭔가 틀에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찍어낸 그런 어떤 뭐 신학 졸업생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과 이거는 뭐 달라도 너무도 다르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과 베냐민이 눈으로 본 일을 요셉이 입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뢰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에, 요셉에 의해서 형제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것과 똑같죠. 자기의 어떤 전가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있었던 일,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뭐 겪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아뢰는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큰 사건으로 보더라도 이제 1차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의 어떤 자루에 돈이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2차 곡식을 얻으러 와서는 베냐민 그 자루에 이렇게 원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받았고 뭐 1차 와서는 또 시몬이 볼모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도모되고 이런 사건이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되었던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충분히 그 형제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런 이만이만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했고 그런 어떤 그 요셉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이제 헤아려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이 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이나 관점이 있어서 본 거나 들은 것을 자기 안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재해석을 해서 그래서 전하라는 말 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전하기가 쉽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어,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할 때 경험을 보면,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통이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좀 이렇게 자기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사람, 두 사람의 이 목소리가 높지, 그 어떤 중간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들의 이해, 주도되는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잠잠해지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들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답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저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사람, 저 사람의 약점을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해결책이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소견을 이렇게 본 것에다가 자기가 딱 자기 생각을 이렇게 딱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는 이제 기술 쪽이니까 기술 쪽에 보고서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있는 사실만 하는 내용과 너의 의견과 이걸 딱 분리시켜서는 보고서를 가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해야지 이 사안을 왜 이 사안을 이렇게 받는가도 이렇게 저로도 알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사실 이제 사람들이 본 거 그대로를 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 어떤 소견이 거기에는 반드시 가미가 되고 이렇게 쉬워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요셉이 이렇게 자기 입이 되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의 어떤 보고 들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예,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이렇게 전해서 아버지가 이제 잘 이렇게 곡해 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정인으로서 어디 나가서 증거를 할 때도 기본 정신은 이거여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제 선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이런 것을 좀 경계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저 영화와 형제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선은 형제들이 볼 때는 요셉이 애굽의 이인자가 된 그 시대 최대 강국의 이인자가 된 큰 어떤 그런 건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국고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겠죠. 그렇지만 이제 형제들이 꼭 봐야 될 것은 자신들이 했던 어떤 행위와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셉을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또 우리가 이렇게 꼭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 약속, 언약.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맺은 언약,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근데 그 실현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방법과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다라면 그냥 좋은 거, 편안한 거, 뭐 늘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로만 잘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뭐 인간으로서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뭐 팔아먹기도 하는 이런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애굽에 가서는 큰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모함을 당하게 하고
그런 어떤 각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온전히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이루신 영광을 누구에게도 이렇게 빼앗기거나 손상받지 않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들 이제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은 종과 그의 어떤 사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보낼 때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그 종과 사자의 어떤 계획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서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놔놓고 그냥 종들은 그냥 가서 그냥 뚫레뚫레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취됐는데 그 성취된 것을 이제 자기가 일을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서도 이제 열방을 이제 그 바벨론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할 때도 보면 어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서 보내기 전에 미리 가서 열국을 이렇게 빗장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열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어떤 그런 모습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어떤 이런 총리, 흉년의 모든 그 필요를 공급하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자로 이렇게 세운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인 것, 이런 것들을 형제들은 꼭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이제 그 형제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또 뜻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잘된 부분,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오류를 이렇게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일에 더 큰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이제 물고 입 맞춘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비로소 이제 요셉과 이제 입 맞추고 그래요. 자매님 말대로 그 형제와 요셉들도 입 맞춘 다음에 이제 서로 말을 이렇게 통용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에는 이제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서로 이제 말이 상통을 한다라는 것은 그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어떤 그런 경계심,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게에 자신을 죽이려고도 했고 팔려고도 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요셉의 어떤 경계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요셉을 이제 완전히 그 자기 형제인 요셉으로 알기 전에 자신들이 이렇게 모함받고 이렇게 했던 일 그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사실 형제들은 그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서로의 어떤 그런 원한이나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어떤 그런 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다 용서되고 용서가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입을 맞춘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상통한다 이런 것들은 어, 형제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생각,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의로서 이렇게 충분히 형제들을 받아들일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요셉은 이제 마음에서 용서가 이루어졌고 또 요셉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뜻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을 때
또 형제들은 그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짐이 이렇게 내려지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쌓인 원망이 구름과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장벽이 극복되고 형제지간, 부자지간 더욱 이렇게 새롭게 연합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나가는 모습, 이거와 이제 이 똑같은 어떤 오버랩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서로 이렇게 말이 상통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음, 그 두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참혹한 가족들이 참혹한 일을 당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속에 이제 완전히 이제 복수심만 이렇게 키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비참한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지킬 사람도 없고, 이제 지켜야 될 가족도 없고, 자기 말의 은통함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길로 간 사람이 하나 있고, 똑같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원함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자기의 어떤 정인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론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계속 자기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상통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 있는데 그런 원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누군가를 지켜야, 내가 꼭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인생에서는 그 인생을 계속 영위해가는 어떤 그런 거에 큰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이렇게 꼭 말 못한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을 그 이웃이 되어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운 뭐 친족이나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아, 뭐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아껴줘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우리 교회 중에 서로가 이제 이런 관계를 찾는다면 교회의 어떤 생활도 그냥 우리가 이전의 어떤 교회 생활과 좀 다르게 그 교회로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맺어진 어떤 인연들,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소중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여기 요셉이 보면은 자기 형제 아버지의 어떤 식솔들을 어떤 지키는 어떤 소임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심중에 두고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드라마 이야기하고 약간 좀 오버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흉년 5회 남은 것을 형제님은 그것을 왕국 시대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을 지금 맞이한 시기를 가지고 어, 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왕국 시대로 증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거에 있다가 뭐, 예,
지금 이나자매님 생각이나 홍영재님 생각은 이제 그건 단순히 경륜적인 면으로 지금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양면 적용이 필요해요. 때와 시기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은혜의 때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거기에도 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에서 천년왕국 시대로 이게 전환되는 거기에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시대의 어떤 전환기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난해요. 에, 홍영재님은 얘기 지금 하는 소리처럼 하는 말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3과 4로 나누지를 않고 여기서는 2와 5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시대를 마치고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70권속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오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기성교계가 말하는 이제 재림, 오늘날 재림을 고대한 사람들의 재림에 대한 상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 진행에서는 그 70인의 이스라엘 12지파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육번성해가지고 다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루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니까, 에,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는 예언을 하셨었는데 4대 만에 나온다 이랬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보고 네 손자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왕이 되고 응? 애굽의 그 지배자가 되고 그 그에게로 에, 증손이구나 참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이구나. 음. 네 손자 때의 그 70번속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세상에 내가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상이라는 건 이제 천공농사의 밭으로도 상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씨를 그렇게 심었다가 430년 만에 추수해서 걷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그 단순한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착착착착 지금 마마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무엇으로 이렇게 딱 고착화시켜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에, 어쨌든 한 시대의 전환기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이게 그냥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그 만남, 요셉이 자신이 그 형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몰랐는데 그것을 요셉이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전에 범한 범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자 예수를 배척한 사실이 있었는데 한 시대의 전환기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세상 나라를 이렇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환하는 그런 장자권자라는 것을 그 형들이 인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용을 양면 적용을 꼭 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힐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실제적인 구원이고 중요한 문제죠. 실제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신약에는 이게 확증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이게 만나보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알갱이로서 아주 톡소리 나는 강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흠결을 찾아낼 수 없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질려버려요. 이게, 멀리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가 똑똑하기는 한데 똑똑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아내나 뭐 내 자식들이 똑똑해가지고 막 똑소리 나는 그런 걸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낼 수밖에 없죠. 상대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그 강아지를 기르는 주인이 툭한 발로 차고 이렇게 틱틱대고 멀리하고 그러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그러지 가까이 오질 않아요. 강아지도 그건 알고 있는 왜 생명체니까. 그리고 주인한테 한번 버림을 받았던 강아지, 들개가 됐던 강아지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해도 워낙에 배가 고프니까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를 주는 것을 눈치를 봐가면서 멀리 있다가 사람이 피하면 먹이는 물어가고 또 다음에 먹이를 또 주려고 그러면 그래도 가까이는 집에서 사랑받던 강아지처럼 그렇게 주인과 아무 휴머를 없이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안 해요. 일정한 거리를 딱 두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 형제들이 서로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서로가 끌어안고 울고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세속 교회에서도 이 장을 굉장히 다 중요하게 보고 이 장을 읽으면서는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요. 왜? 사람은 뭐 저 세상적으로도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누구나 다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를 감추고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열어주질 않고 뭔가 이렇게 감추고 닫아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열어야 상대방도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고,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 뭐 비빌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고 비빌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상호 이 관계가 되어져야지. 이게 되어지기 전에는 지금 요셉이 여전히 자신이 동생이고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인 것이 뭐 그 사실이 바꿔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원래 그랬지.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두려운 존재였고 그 형들은 국어를 하러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양식을 사러 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가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 요셉도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고 형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특히 자기 그, 한 배에서 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도 모든 여건 때문에 그 이제 요셉이 자신을 밝히기 전에는 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뭐 울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흔히 이제 교계에서 구운 가루로 갈아진 사람, 뭐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이런 찬송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도 없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다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하는 거를 알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상 막상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뭘 알고 내가 자기와 같단 말이야? 신분이 같단 말이야? 뭐가 같단 말이야? 이런 것을 뭔가 채를 자꾸 두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 그것은 알갱이로서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사람, 똑소리 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권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권속이 아니거든요. 권속이라는 것과 이웃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이웃 사람은 이웃이라고는 어떤 일정한 떨어져 있는 간격이 있어야 있게 마련이지만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 부모와 그 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족 가운데에서 잘난 피하면 이 형제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맏아들은 항양했어서 길렀어. 대학교를 뭐 졸업을 했어. 그런데 둘째, 셋째는 가령 뭐 시골이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 나오고 말았어. 그런 경우가 이 사회에서도 이제 흔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생들이 그 형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된 것이거든요. 부모의 교육, 자식 교육 방침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그러면 그 형이 성공을 했으면은 동생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고 더 자신을 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 동생들이고 자기로 인해서 동생들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그런 것은 뒷전이고 나는 뭐 사회 판검사고 뭐 변호사고 뭐 무슨 대학교 교수 뭐 등등 어떤 게 고위직의 어떤 그런 품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 내 동생은 공장에서 뭐 막일이나 해야 되고 땅이나 파는 농군이어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 형제로 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동생들은 형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권속이 이미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 중에서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알갱이로서 똑소리 나는 그런 강구한 사람으로 지체들이 나를 인식하는지 지체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대로 오면 꼭 보태줘야 되고 또 비비러 오면 견뎌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늘 말씀에서 애국의 총리가 거지로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라는 걸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장자가 많이 배워서 사회의 어떤 고위직 어떤 직업을 가졌다. 그러다 보면 그 뭐 아내도 거기에 걸맞는 아내를 취했겠죠. 그런데 형이 아무리 동생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열어주고 싶어도 형이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형수가 쌀쌀 맞고 그야말로 알갱이로서 뭐 이빨도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똑소리 나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어. 이러면은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일상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 모든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새 창조되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을 더 중점으로 추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칩니다.